1998년 3월 수련의 임숙희 초록색 제 이름표가 달린 가운을 입고 피부과 레지던트 1년차가 되었습니다. 병실 주치의를 맡아 매일 새벽 어제보다 회복된 환자의 얼굴을 보는 기쁨이 가슴을 뿌듯하게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잘 회복되어 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의사로서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주치의를 맡게 된 지 2달 만에 만물의 생명이 소생한다는 꽃피는 그 4월에 처음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위독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아주머니로 얼굴도 말씨도 참 곱던 분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듯 묵주와 성경책이 늘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 외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잘 회복되던 환자분이었는데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가고 고열이 나며 온몸에 발진이 생겼습니다. 수술 후 사용된 약물의 특이 체질로 발생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수술 결과 자체는 매우 좋았고 피부과적인 문제만 남았기에 피부과로 전과가 되면서 제가 병실 주치의를 맡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될 만한 약을 끊고 교과서적인 원칙대로 치료를 하면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간 수치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50 미만이 정상인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1000에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외과와 내과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주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고 정신까지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남편도 없이 유학을 앞둔 20대 딸과 대학생인 아들이 보호자로 와 있었습니다. 주치의라 하지만 오직 교수님들의 오도에 따를 뿐 사실 아는 것도 앞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때였습니다. 교수님들의 회진을 준비할 때 아주머니, 저도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힘내세요. 손잡고 기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는 고맙다고 살포시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수님들의 표정은 제 입술의 고백과 달랐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제 마음에도 불안과 절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결국 저는 보호자에게 환자가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니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28살의 레지던트가 20대 초반의 남매를 불러놓고 죽음을 예견하고 선포를 해야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듯이 말입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과 절망을 누르고 최대한 냉철하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눈물만 흘리는 남매를 쳐다보기가 어려워 차트만 보다시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남매에게 의사로서 차마 죄송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이 일을 바꿀 분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마음으로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은 카톨릭 재단에 소속된 병원이었기에 작은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가끔 홀로 찾던 곳이었습니다. 숙소를 향하던 제 발길은 저도 모르게 기도처로 옮겨졌습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냥 서러웠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 환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2 자녀들의 얼굴을 보셨나요? 제가 왜 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습니다. 처음 주치의가 되어 환자에게 하는 것이 겨우 당신 오늘 밤 죽습니다. 이겁니까? 전 환자를 살리고 싶어 의사가 되었는데 저승사자처럼 죽음을 통보해야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까? 겨우 이런 꼴을 보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저 의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 환자가 그냥 저대로 죽게 하시면 저 의사 안 하겠습니다. 죽도록 주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악에 바치듯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정면 불빛에 드러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38년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이 아니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죽을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살리신 그 손길로 저 아주머니를 살려주세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 자녀들의 눈을 보세요. 저들의 눈물을 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살려주시면 교만하지 않고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말없이 따르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주오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울다 소리치다 잠깐 잠이 들었고, 이른 새벽 병동에서 연락이 온 삐삐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일이 터졌나 보다. 연속 삐삐가 울려대며 저를 찾았지만 저는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연속 삐삐를 칠 때는 10중 8구 응급 상황이거나 환자가 죽었을 때가 대부분이었기에 저는 환자가 죽었다고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풀이 죽어 멍하니 앉았는데 다시 설움과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말라버렸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교 중에 들었던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해야 하는데, 제 입에서는 그래도 주님, 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에 이끌려 화장실에 가서 물로 눈물 자국을 지우고 흰 가운만 갈아입고 터벅터벅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병동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데 병동 간호사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머 선생님, 왜 이제야 오세요? 삐삐도 안 받고 얼마나 찾았는데. 환자가 열이 떨어지고 일어나 앉았어요. 기적이에요. 새벽에 혈액 검사 나간 것에 결과도 나왔는데 간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앉아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움직여 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실을 나와 아침 미팅을 하러 2층에 내려가는데 가슴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10층부터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입에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와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높은 곳에 계신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 찬양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동료들이, 보호자들이 몇몇 오가며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소리치지 않으면 북받쳐 오르는 그 감격에 제가 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여러 번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2주 전 목요일에도 제자훈련 중 짧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권유로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일이 일어났던 시점에 대해 큰 착각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거짓이 되었었습니다.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뚜렷한 기억이었는데 왜 내 기억에 혼란이 있었는지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고 또 읽었지만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간증 속에도 악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닌 제 영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 교만이 구렁이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 밤에 저를 기도처로 이끄시고 무릎을 꿇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그저 저를
참여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그때의 기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살려내세요. 안 살려내면 의사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악한 기도를 했는지.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제 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악한 기도에도 선으로 갚으신 주님의 긍휼하심에 한량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악했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